하나님이 세운 자 스스로 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우리 1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마치 왕의 행차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직 복권이 된 게 아니에요. 왕도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맞춰주고 돌려줘 보냈을 뿐인데 압살롬은 항상 이 백성들의 관심에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복권이 됐다라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 홍보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행차하면서 '야 이제 왕자가 돌아왔구나.' 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쇼를 하는 거죠 앞에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압살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얘기하고 옆에서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이 일을 얼마나 어 힘을 다해서 했냐면 2 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찍이. 아침부터 막 일찍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악한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더라고요. 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겠죠. 어제 인제 노회를 갔다가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고 인제 강도사 인허식을 인제 하는데 말씀을 인제 김남준 목사님이 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전하셨는데 목회자가 해야 될 3 가지 것들을 인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열심을 내서 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목회하는 것들을 보면은 '야 세상에서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하면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이 들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장사하고 가게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벽 4 시에 나가 봐라." 저도 인제 4시 한 반쯤에 차를 몰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다 보면 중간중간 차가 막히더라고요. 벌써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열심도 없어 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둘째치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세상에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 압살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반역을 꾸밀까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다녀요.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인제 왕국이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일들로 인제 송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다윗이 좀 잘 안 만나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만나기가 힘들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을 못 받잖아요. 그러고 있는 것을 인제 아주 딱 보면서 다윗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서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문 앞에 성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제 지금 사병들 쫙 거리고 멋지게 하고 딱 앞에서 있으니까 누가 봐도 왕자예요, 멀리서 봐도. 그러니까 "아이 너가 그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은근히 인제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바로바로 처리해 줬을 텐데. 내가 재판장이었으면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말이 너무 옳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이 압살롬에게 확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갖고 어 입을 막 어떻게 엎드려 갖고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어나서 "왜 나한테 무릎 꿇느냐. 난 왕도 아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껴안아 주고 입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보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6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쳤어요. 인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 있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민심부터 딱 제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요. 7 절에 보니까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악한 일도 아주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고 아주 성실하게 오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압살롬에게 아 마음이 다 가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인제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인제는 됐다.' 생각한 거예요. '때가 무르익었다. 인제는 결단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제 다윗에게 가서 7 절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압이랑 이 압살롬의 어떤 정치적인 또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였어요. 가장 중요한 도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했을 때가 바로 헤브론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왕을 하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11 지파를 다 제압을 하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때 다윗이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맥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이 다 이 헤브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막 자꾸 뭐 "행정수도 이전이다."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이 핵심적인 기능들이 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해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쪽에다가 성을 짓고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네가 왕을 다 이 다윗 왕을 만들어 줬는데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유다 지파 뒤통수를 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된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위해서 그냥 순간적인 어떤 기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이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왜 지금 거길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헤브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거기에 모든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그쪽 출신이니까 그쪽에 가서 이 반란을 일으키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하고 때로는 기만하고 또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들을 자극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모사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뒤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역할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적재적소에 중요한 조언을 해 줬던 이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을 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청한다고 바로 옵니까? 안 올 텐데도 청했을 때 바로 아히도벨이 오고 아히도벨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에 길로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인제 아히도벨과 얘기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자기 쪽으로 오기만 하면 다윗의 세력의 굉장히 상당 부분도 자기에게 오게 되고 이
이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사전 작업들을 다 압살롬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 다윗의 사람이고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 왜 순식간에 이 압살롬을 어 따르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배신했을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인제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히도벨이 그전에 다윗에게 굉장히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무엘하 23장 34 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게 인제 그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어떤 그 용사들, 용장들, 그런 사람들을 쭉 언급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인제 쭉 이야기하는 사무엘하 23 장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기억하십시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암이 사실은 사무엘하 11 장에 먼저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 절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이 굉장히 강력한 용사였어요. 근데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의 이 남편이 우리아였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이 밧세바가. 여러분 어떻게 밧세바가 뭐 왕비가 됐으니까 뭐 다 퉁쳐도 됩니까? 제가 제 손녀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왕비가 됐으니까 모든 문제가 없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굉장히 큰 도덕적인 타격을 지금 입은 상태입니다.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는요 엘리암의 딸이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죠. 다윗이 자기의 손녀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탄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모셨던 왕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굉장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는 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로 끝난 게 아니라 왕국 전체를 흔들 정도의 어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의 통치력이 굉장히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이게 다윗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심지어 다윗 옆에 있는 충신들,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이 은근히 다 포섭을 다 해 놓은 거예요 이미 압살롬이. 여러분 이 모든 반란의 빌미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다윗이 사실 제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만한 반역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다윗이 했던 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압살롬이 지금 분노해서 이 다윗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폐위시키지 않은 왕은 인간이 폐위시킬 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인간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압살롬이 진정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계략을 써서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충동질을 하고 기만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불안의 씨앗들을 더욱더 증폭시켜 갖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되기 적합한 사람인지, 자기 마음과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지 사람의 눈에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백성의 인기와 자기의 지혜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울 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 왕 그만해라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시고. 그게 이제 사무엘,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한나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한나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죠. 세상의 인기와 자기의 지혜로 왕이라는 직책으로 그 직분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수와 생각과 방법과 경험으로 스스로 세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은 인내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증이 걸려갖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인 왕이 되려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결국에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높이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의 사업, 나의 경영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